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반기를 시작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이제 예배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 7월 첫째 주일을 지키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절기상으로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다 같은 절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 5, 6월 달 정도에 해당되어져서 밀을 처음 수확할 때 드리는 감사,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구약적인 의미라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심을 통해 오순절은 또 다른 성령 강림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화되어져 있는, 그래서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한국에서는 이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리 맥자라고 생각해가지고 보리 추수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밀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구약시대 맥주절인데,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것, 구약의 첫 수확에 대한 맥주절과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런 오순절과, 그 다음에 한국적인 상황에서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한국 교회에서만 지키는 절기예요. 감사의 의미를 담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보낸 7월 달부터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주일은 감사의 의미를 더욱 새길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이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마땅한 명령이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 명령대로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웅성웅성 소리도 안 들리네.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받았고 의미를 알지만, 실제 삶에서 성도로서 감사하는 자가 되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힘든 세상, 각박한 세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서 소위 자영업자들은 점점 문을 닫는 곳이 많은, 시내에 다녀보니까는 임대한다고 내놓은 상가들이 이 달구벌대로, 대구에서는 가장 번화한 중심도로가 달구벌대로예요. 우리 감삼역 쭉 끝까지 경산까지 가는 길인데, 그 길을 지나가다 보시면은요, 임대라고 써붙인 그런 상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정치적으로도요, 마음에 안 드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나름대로는 애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여러 불안정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회 문화적인 모습에서 어른 세대가 바라볼 때는 염려스러운 모습도 많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요, 지역 간의 그런 알력도 있고요. 여러 상황들, 우리의 삶을 두리번거려 보면 감사할 거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훨씬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면 깜짝 놀랄 만큼 좀 굳어 있어요. 아침에 다 거울들 보시고 나오셨어요?
안 보신 것처럼 다 찍어 바르느라고, 더워도 상관없어 그냥 그래도 열심히 찍어 바르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땠어요? 거울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얼굴을 한번 잘 바라보셨어요? 저는 목사이고 웃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거울을 보면 웬 낯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딱 굳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팔자 이 주름이 깊은 줄 새벽 보면 알아요. 야, 잔뜩 그렇다고 막 찡그리지는 않지만 뭐가 못마땅한지 딱 팔자 기름이 깊어져 있고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나 자신도 돌보기고 돌아보기 힘든데 누구를 돌아보고 뭘 생각 마음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말로 좋은 말을 하기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뭐예요? 원망 혹은 불평. 얼마 전에 어디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비실비실 위험스러워 보여가지고 빵 눌렀더니 쳐다보면서 왜 빵거리느냐고. 그러니까는 건들기만 건드려봐라. 물론 더운 날씨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니 위험해가지고 앞에 가는 거 막 빵빵 누른 것도 아니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는 흡사 누구 나만 건드려봐라 이제 내가 한번 다 이런 표정 같은 모습이에요. 아니 길을 지나가 보세요. 감삼역 앞쪽으로 가보세요. 막 부지런히 다니는데 얼굴을 가보세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 잘 안 보여요. 다 뭔가 바쁘고 다 인상 찌푸리고 나 한번 건드려봐라 해? 이제 한만 그냥 원팡 내가 그냥 쏟아 물란다 이런 표정을 짓고 살아요. 감사할 일이 좀 많아지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가 참 원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감사가 더 많이 표현되어질까요?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도회 회장이 되어지고 교사가 된다고 해서 방글방글 웃는 얼굴로 계속할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지만 직분을 맡을수록 일을 더 맡을수록 더 뭐예요? 주름이 드러나고 웃음은 사라지고 찌푸림과 찡그림이 더 많이 표현되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평안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어느새 기쁨도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우리 입술에서는 찬양이 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감사의 말도 아주 희박하게 들려요.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명령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는데 감사하고 싶죠.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로서 이방인 지역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로 곧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교회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기쁜 일도 감사할 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안팎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죠. 이들에게 왜 그렇게 힘든데도 하필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무거운 짐을 얹는 것과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것이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두드러진 삶의 모습과 특징이 감사하다. 그러니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런 명령이며 권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생, 멸망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에게 나타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 평강이 있어요. 평강.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뭐예요?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마음의 평안, 화평,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 아들 지금 사직동교회 부목사로 있는 민요한 목사가 대학 들어갈 때 수능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학교 성적으로 수시를 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수시로 학교 성적으로만 수시로 합격하니까는 수능 시험도 필요 없어. 이미 합격해 놓은 거야. 이미 상반기에. 그러니까 뭐예요? 여유가 있는 거야. 애들 뭐 친구들 열심히 다닌다는데 수능 시험 치르긴 치러야 되는데 이름만 쓰면 된대.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대학 합격이 돼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여유가 있어요. 왜요? 합격이 보장되어져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평안한 상태는 자연스럽게 뭐로 나타나요? 감사의 모습, 감사의 말, 감사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영원한 생명 주어진 이 생명 얻음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16절 마지막 부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이 감사하는 마음, 14절, 15절에 감사, 16절에 감사, 17절에 감사 세 단어가 나오는데 16절에 나오는 감사는 단어가 달라요. 그거는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 은사, 카리스마, 은혜, 카리스잖아요. 근데 여기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감사는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이게 감사예요. 말씀으로 보장되어져 있는 구원의 은혜,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저절로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는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우리가 모든 것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궁극적으로 구원 얻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기도, 우리의 소원을 아랠 때 마지막에 무엇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게 보장이 되어지고 보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평강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거하여 은혜로 감사하게 만들며 그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증이 되어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일까요? 감사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빈번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감사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감사하는 자가 한 번 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거듭 반복해서 되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생기게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장되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말씀만 붙잡으면 이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의 이름만 의지하면 변함이 없어요. 취소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삶 속에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감사하는 자만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뒤집어 말하면 구원받았지 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고, 감사는 권고가 아닌 명령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 명령이에요.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누가 감사하는 자라고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이요,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통해서, 여기 그를 힘입어라는 단어는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에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표현하는 이 모습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빚진 것을 갚는 가장 귀한 표현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는 빚을 갚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 함께 주님의 빚진 자, 김석균 작사 작곡인데 찬양을 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빚진 자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합당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려면 한없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되어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감사의 내용이 많아지고 감사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원망할 게 많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는 전 대통령이 있어요. 이 사람은 흑인으로서 많은 박해를 받은,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앞장서다가 감옥에 갇혀서 자그마치 37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평생에 반 이상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억울하게, 그것도 무슨 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다만 우리 같은 피부가 검은 흑인들을 좀 사람 대우해 주세요 라고 나선 것,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3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나중에 자서전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혹독한, 제대로 예우해 주지 않고 그런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는 그런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좁은 감옥에 있는 좁은 창, 그것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했다. 또 까치발을 하고 그 좁은 창을 통해 밖에 보이는 땅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물이지만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였고, 참 먹지 못할 만큼 그런 험한 음식물이었지만 주는 음식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감옥살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끌고 나가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힘든 일을 시킬 때에도 그래도 아직까지 생명이 있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을 때 27년 뒤에 그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후에 뭐가 되었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어요.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열악한 환경,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감사를 잃지 않고 모든 조건에서 감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뭐 감사할 만한 요소가 없어 보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그 외에는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은혜일 뿐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는 습관이에요. 불평과 원망도 습관이고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제가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성도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가장 손쉬운 찬양, 쉽게 할 수 있는 감사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말이나 일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부딪히는 할 말들이나 일들이 다 만만하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표현에서 감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감사의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진짜 큰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우리 가족관계, 이웃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화해와 용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면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힘든 그런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과의 관계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은 감사의 열매일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감사의 삶을 살 때에 모든 삶의 열매를 맺어요. 어느 내용을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육신의 건강도 훨씬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스트레스가 줄고요, 면역력이 높아지고요, 그래 잠을 잘 자죠.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 사랑하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마땅히 우리 육신의 건강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넘치게 주시는 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진다고 그랬죠. 부부관계와 또한 가족관계, 형제관계, 이웃관계도 하나하나 좋아지게 되어져 있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겠죠. 마음에는 오늘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평강,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어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너희는 감사하는 신앙 습관을 가져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삶에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 영원한 삶을 이미 보장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의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웃과의 가족과의 관계도 또 용서하고 화해함을 통해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